여러분,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가면 식스 플래그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에 가면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이 롤러코스터는요, 빙빙 도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몇 번 타봤는데요, 처음에 탈 때 한 1분 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돌기 위해서 뚝뚝뚝뚝뚝뚝 올라갈 때요, 제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주고 이 고생하나.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가서 이제 몇 바퀴 돌고 나면 뭐 몇 달이나 또 몇 년 있다 가면 중독성이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그런데요, 롤러코스터를 갖다 예전에 맛본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정신없이 삥삥 도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타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앞에까지 그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다니엘 2장 마지막 부분과 다니엘 3장 첫 부분이 함께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어요. 본문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그 3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잘난 척, 자기 신상을 세워서 교만을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자기 중심으로, 이게 롤러코스터가 아니면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가 생각도 안 했다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계속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롤러코스터를 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가 무엇인가 좀 성공하고 잘했을 때 돌변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달라졌어요.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자기가 높아졌다가 또 겸손해졌다가 정신이 없으니 롤러코스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왕이신 주님을 높였다가 또 자기를 갖다가 또 높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자리가 좀 잡히니까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 전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90도 각도로 다 인사하는 거예요.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스팔트 위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살겠습니다. 엎드려 살겠습니다. 선거 끝났습니다. 낙선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당선자들이 문제예요. 이 당선자들이 초선 첫 번째 붙은 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언론들이 그 모습을 보며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또 그렇다. 두 번째, 세 번째 당선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국민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처음 당선해가지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2층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다 세우나 다른 국민들과 모든 업무를 갖다 보는 직원들, 모든 국민들 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 중에서 다 세우는 거예요. 1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건 국회의원 전용이라고 해서 다 세워놓고 국회의원 오면 거기 타고 올라가고 첫 번째 국회의원 된 자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느냐?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지금 구별된 자리에 있어. 너 이런 지위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다 받았잖아.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우리 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가지고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래요. 이게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성공했다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변질하면 안 돼,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려울 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인생은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험하기도 하고 파도가 불기도 하고 쨍쨍 해가 내려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신앙이 달라지면 되겠냐고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떼약편이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냐고요. 믿음의 생활을 왜 불신으로 마치냐고요. 영광에서 시작한 그 일들이 왜 참혹함으로 마치냐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한 분뿐이니 플리즈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세요.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어떨 때는 막 웃었다가 또 싸늘했다가, 어떨 때는 막 충성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이거 신앙생활 종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라고요. 갈렙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언제나 동일했어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여기 나왔어요? 주를 바라봐야지. 뭐 때문에 낙심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우리 주님은 불변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변하냐고요?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지 몰라요. 아니, 주지요. 자세히 보세요. 실망 덩어리예요. 사람 봐주지 마시고,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했다면서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언제나 변함없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6장 2절 3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있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사람이 신의를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상대 안 해요. 신의가 없으면은 무슨 친구며 무슨 동업이며 어떻게 같이 지내냐고요. 자기 남편도 신이 없는 걸 발견하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깜깜해요. 사람이 딱 결혼했는데 두세 달 살다 보니까 사람이 신실하지가 않아. 깜깜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의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나라예요.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요, 했다가 안 했다가, 신실했다가 또 신뢰하지 않았다가, 이런 거 이제 스탑하세요. 돌아오세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버리고 이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두 번째, 왕은 말과 마음이 다른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막 송축했잖아요. 그 말이 번드르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자기가 또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말과 마음이 달라요.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그 첫 번째 그의 신앙이 계속 세월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요. 딴 사람 몰라요. 이 안에서 롤러코스터라는 점이 있어요. 말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찬양하고 삶이 달라. 설교하고 삶이 달라. 그런데요,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보세요. 지금 큰 금신상에 60규빗, 한 규빗이 45cm, 그럼 50cm로 하면요 한 30m가 되는 거예요. 큰 신상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신상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졌냐고요. 오래전 그 왕의 마음에 있고 설계가 있고 공사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번드르하게 지금 하나님이 뭐 참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벌써
그 다른 게 심겨져 있어요. 언제 이 마음이 심겨졌을까요? 그는 자기가 꾼 꿈을 갖다 다니엘이 얘기해주고 해석하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과 가슴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 노수로 배와 넙죽다리가 되어 있고, 쇠가 종다리고, 저 발가락 끝에는 쇠하고, 그 다음에 이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나라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는 해석을 듣는 가운데요, 자기가 귀담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금이 자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어우, 금머리 그게 그 나머지 어떤 나라가 있고 망하고 그것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금머리라니까는, 야, 나를 금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으니 이게 내가 한번 근신사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는요, 딴 말을 번지르하게, 마음속에는 내가 금이야. 때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근신상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은 자기를 높여요. 롤러코스터.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과 마음이 매치가 안 되면요, 망하는 거 아시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 가룟 유다가. 아유,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친절하게,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 마음은요, 이미 얼마나 무시무시한 흉악한 음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말 갖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과, 자기가 하는 말과 그 마음이 정말 천지 차이 같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연락이 뭐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하는 것과 제 마음이 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말, 지저분한 마음, 생각들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언어,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그래요. 그 마음과 그 말이 주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일치가 돼요. 일치가. 롤러코스터 되면 안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주님, 설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것이 없어요.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자가 어디 있는가? 우린 모르죠. 우린 모르죠.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주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존귀하신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삶이 있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오늘 다시 한번 타이처럼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인정함과 연락됨을 다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은요, 환경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마음과 말이 롤러코스터였어요.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정한 왕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왕 느부갓네살 왕은 롤러코스터를 갖다 타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영적인 롤러코스터죠. 타면서 정신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정말 보여줬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지 않아요.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요, 이 예수님의 이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을 오늘도 보여주고, 다니엘 생애 전체는 항상 동일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은 그가 행한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본문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행한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절을 했어요. 절할 정도예요. 딱 절하고 귀한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의 생애 전체가 변치 않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에 순종했더니 모든 세상이 예수님에게도 무릎 꿇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고 있어요. 그의 삶이 모든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 아니에요.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처럼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 변찮는 그 예수님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도요, 정말 나이 그냥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하여튼 그 나이가 많았을 때는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갈렙도 그래. 갈렙도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안나 같은 자도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변해, 딱 그 자리에 보면 항상 그 모습이에요. 그 왕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본문에 그 예수님이 변찮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참 그 친구들을 챙겨요. 친구들을. 얼마나 참 멋져요. 친구들, 그 옛날에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깨워 주신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그것도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친구들을 이렇게 챙기더만, 오늘 본문에도 그가 높아질 때에 야, 이제 나는 뭐 높은 자리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신경도 안 썼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니엘은 친구들 갖다 세워요. 친구들을 불러요. 세워요.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이 수직과 수평이 밸런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뭐 줄 끊어진 영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 관계를 갖다 등한시하면 이건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친구, 공동체의 관계. 그런데 이 친구를 챙겨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 부르면서 우리들 다 챙겨주는 거예요. 세리도 창기도 정말 왕따당했던 여리고의 삭개오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도 다 주님께서는 친구 삼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도 다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이 이뤄놓은 그 열매, 그 결과,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그 지방의 관원들이 다 됐는데요, 그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은 다니엘이 이룬 결과,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인정받고 하는 그 결과로서 이들이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이루심, 그것을 우리가 초청받아서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친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친구여 이리 와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그래서 영생을 선물 받고 유업을 선물로 받고 직분을 선물로 받고 놀라운 이러한 우리 그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열매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친구가 됐다는 것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친구들 그렇게 못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 지금 뭐 또 미국에도 있고 딴 나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제 뭐 카톡이나 한흥동 만흥동이에요. 미국에 같이 살아요. 동창이 같이 있어요. 아니, 친척도 만나기 힘든데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떠나요. 또 부부도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이 세상은 다 우리 버리고 가요. 뭐 버린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로 모르겠다 등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냥 보고 싶은데 그리운데도 떠나는 일이 있어요. 내 친구 예수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되게 했다니까요. 어디 감히 제 같은 존재가 이단에서요. 여러분들, 저는 뉴욕 필하모닉 그 연주를 들어봤어요. 대전에서. 이 뉴욕에서 못 들어보고 그분들이 대전에 왔을 때 그때 그 표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초청해서 갔는데요, 뉴욕 필하모닉, 야, 저는요 늘 예배 때마다
세상에 어느 관현악단이, 어느 오케스트라가 이 우리 킨장의 산부를 섬기는 자만 할까? 너무 감동이 된다니까요. 아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너무 감동이 돼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지 말아야 돼요. 걸리지 말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에 우리의 재직들이 있고 너무 귀하신 분들이 꽉 차 있네요. 주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갖다가 지방의 관원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왕궁에 있어요. 이 그림이 마치 정말 우리들을 갖다가 이 땅에 불러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 그러한 그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둔 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지방 관으로서 만족하라, 나는 다니엘은 왕에 머무는 곳에서 만족하노라, 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펴보세요. 오늘 보면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특징 중에 여러분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1절 3관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 저 하반절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3절 중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그리고 그 하반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저 5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7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성경이 왜 강조할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허접한 것을 세웠는지 똑똑히 내가 기록해 두겠다는 거예요. 누가 허접한 것을 세웠는지, 느부갓네살 네가 만들었지, 허접한 건 네가 만들었지, 우상을 네가 만들었지. 이 세상에 우상을 세우는 자들, 이 세상에 허접한 삶을 사는 자들 계속 네가 있다, 네가 있다, 네가 있다 이름을 들어가면서 성경은 놓치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아주 관료들의 그 직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또 3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세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 지도자가 없어요. 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참 지도자인데,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다 하나로 한 통속이 돼서 여기 그 헛된 것에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존감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만든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드는 그 일들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7차 무슨 공산당 대회인가 했잖아요. 저 북한에서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밑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한 가지로 그 김정은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작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둠과 싸웠어요. 어둠과 싸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갖다 단호하게 던졌던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위치, 그 세상에 성공했던 그 위치,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한 번만 조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예배할 자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변덕스럽습니다. 환경 따라, 성공 따라, 어려운 것 따라 사람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옛날보다 신앙생활 좀 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부터 이제 좀 달라지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장 뜨거웠을 그때를 잃어버린 자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불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냉랭한 자인데 주일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세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일 바뀌지 마세요. 모레도 바뀌지 마세요. 더 변질되지 마시고 거룩한 변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에 멸류관을 주리라는 그 주님을 다 만나 배웁시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말과 마음이 널뛰고 말과 마음이 서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다른 표리부동하는 인생 살지 말고요, 기도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말도 진실하고 마음도 진실하고 주님이 연락할 만한 그 삶이 되도록 다니엘이 보여줬던 예수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고요, 언제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에서 업신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업신당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반듯하게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막 사람들이 쉽게 보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친구이신 주님께서 그의 그 이룬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그 주님을 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이 신지식, 나는 안에 신지식이 있고 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지식이에요. 세상에 모든 학위 다 갖고 오세요. 모든 논문 다 갖고 오세요. 모든 도서관 다 갖고 오세요. 이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주이다. 나는 그를 따르는 자이다. 이것을 아는 것,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졌으니 이 지식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은 널뛰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나 일관성 있는 변찮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변찮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